좋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널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략적 공감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죠. 이를 목격한 요나는 분노합니다. 요나는 민족의 원수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분노의 정당성을 질문하고 계시죠. 모든 분노가 다 같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의분, 분노하지만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죄인을 향한 애통함을 잃지 않는 것.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반면 상처 입은 자아에서 나오는 분노는 정죄와 심판을 낳기 마련이거든요. 분노의 정당성을 항상 살펴야 된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분노나 또 동생을 거부하는 첫째 아들의 분노, 정당하지 못하죠.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그 정당성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 주목할 것이 뭐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두 번째거든요. 이 박农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다시 묻는 거예요, 지금. 박농쿨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하나님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근데 요나의 답이 더 가관입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단한 배짱이에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박넝쿨, 요나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새벽녘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해가 뜰 때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물에 비추게 하세요. 요나는 너무나 뜨거운 날씨에 죽기를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요나의 답은 단호하죠.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야, 이 요나는 지금 박노쿠를 마땅한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는 기뻐하고 분노해. 절망하고 또 성내. 감정은 길을 잃는 배처럼 흔들려요. 이 실루엣을 보면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속에 요나의 숨은 핵심이 뭐냐? 지금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처럼 사람들이 느껴요. 이상해요. 실험에도 증명된 것이지만 처음에는 은혜이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것처럼 반응을 하는 인간의 모습.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원래 은혜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기가 어려워. 은혜가 반복돼서 권리가 되면 값싼 은혜가 되거든요. 보네 목사님 말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죄 짓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죄 지면 너무나 하나님의 두려워, 은혜 받고 나서. 두 번, 세 번, 10번, 20번 반복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 이게 그냥 자동적인 사이클처럼 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려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건조한, 뭔가 중요한 것이 좀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은혜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반복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거죠. 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적 풍요와 건강을 누리게 돼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얼마나 크게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매번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감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은혜를 체험을 하죠. 근데 그 봉사를 통해 체험하는 은혜가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교회 봉사가 내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게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줘. 근데 이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게 되어버려. 그럼 나에게 사라지는 게 있죠. 주는 게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안 주면 서운한 거야. 그런데 이미 이전에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망각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안 해주고 못 해주는 게 서운한 거야. 저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아주 가까이 돼서. 수도 없이 보거든요.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을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10을 주고 20, 30을 줬어. 그죠? 근데 10 받고 20 받고 30 받았어. 그럼 이제 40이 기대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예를 들어 못 해줬어. 그러면 나는 아직 받아야 할 70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100을 약속했기 때문에. 준 사람은 나에게 30을 준 거거든요. 근데 나는 100을 받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게 구두상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기대를 해. 그러니까 70 안 주는 게 서운한 거죠. 세상에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물론 100을 약속하면 안 되겠지. 근데 약속했던 건 진심이었거든요.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잖아.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하죠. 다 지킵니까? 다 해줍니까? 그럼 약속한 게 거짓말입니까? 못 해줬으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내 마음은 그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너희한테 해주지는 못해. 너무 미안해. 그럼 자식은 못 해준 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받은 걸 감사해야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건강도는 그냥 받은 것만 감사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돈해 가시면 돼요. 못 받은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야,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받은 거,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저희 이름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개척 지원금 받았죠. 1년이 지났어요. 또 주시려고 그래, 저한테. 그만 달라고. 왜? 개척 지원금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우리가 또 받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습관된다고 받는 거. 그러고 거절했거든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지 신령을 키우면 거지의 마음을 먹으면 거지가 돼요. 그럼 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다 돌아보면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권리가 되는 거야, 권리.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왜 안 해주냐? 왜 거두어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니느웨 소명 이야기, 큰 물고기 이야기, 박농풀 이야기, 전해주는 요나의 내적인 모습이 있죠. 이 뭘까요?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죄의 본질은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과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중심성, 인간성은, 인간의 경향성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비록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여.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약간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이 행동과 패턴의 차이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요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 이기심은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관점을 고집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타인의 피해를 준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나는 나의 왜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타인을 대할 때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타인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봐.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의 존재 자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해요. 네?
즉,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야. 이기적인 사람이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이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은 타인을 나의 이용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야.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이 그냥 배경이야, 배경. 배경으로 보는 거야. 책임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다르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유리할 때만 책임을 지려고 그래. 성공하면 나의 공헌이야. 실패하면 책임이 너에게 돌아가. 진짜 이기적인 인간인 거야.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책임 개념 자체를 자신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나의 책임인 거야. 갈등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애초에 갈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냥 타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 타인의 배경이야. 책임감 역시 자기가 정한 책임감, 자기가 생각하는 책임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요나는 이기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큰 풍랑이 일었어요. 선원들이 죽게 됐어요. 요나를 깨웠어요. 그때 요나의 반응이 뭐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살려고 발버둥치겠지.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게 반응해. My way. 나는 다시스로 가겠대. 하나님이 니네를 용서하니까 스스로 죽음을 요구해. 화내면서.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기뻐하고. 아니, 박넝쿨이 있을 때 기뻐하고, 사라지니까 분노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죠?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관점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 니네에 대한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해. 자기 기준으로 책임을 정의해.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를 던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던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상황이 변해도 자기의 방식을 고집해. 사흘을 다녀야 되는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는 거야. 그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순간적인 자기 감정으로 결정을 해.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인간 본성의 핵심이 뭐냐?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안을 하죠. 타인의 시선을 빌려보기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나라 동양에는 있잖아요. 역지사지, 이심전심.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살피고 세상을 살피는 거. 지금 연화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로버트 그린은 말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타인의 입장으로 이동하는 것. 이거를 전략적 공감이다. 공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특히 사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략적 공간인 거야.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하고 만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거. 로버트 그일이 말해요. 진짜 영향력이 뭐냐?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야. 이해하는 데서 온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하거든요.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상대를 내가 정말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요.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이해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는 알아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상대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잖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요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요나는 전략적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니느웨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도전하시는데 그 박농쿨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니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전략적으로라도 공감을 해야 되는 거지.